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마는 저희 기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지고 부흥하며 그리고 온 성도들이 행복한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많이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미래의 사역보다도 그리고 교회의 사역보다도 더 커다란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더 많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 어떤 목사가 되느냐,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는 더 큰 관심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일을 하면 좋지, 많은 것을 이루면 좋지, 그러나 나의 관심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혹은 많은 것을 했느냐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이 더 많으시다. 아니, 이 관심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사건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그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장면, 이 주님의 이 확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고 주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시죠. 그리고 그 인정의 말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이면서 이제 신나고 힘차게 그리고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사역을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3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시라도 아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당연한 순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사건 직후에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서의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신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받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시험이 필요한 분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며 뭔가를 통과하셔야 되는 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이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이분은 창조주신데 굳이
이런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러한 과정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허용하시는 이 장면, 도대체 어떤 의도가 하나님께 있으셨기에 이런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로 더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아들로, 그리고 더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이후에 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고 이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요, 파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어줄 때 이것은 학생들을 골탕 먹이거나 좌절하여서 다시는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혹은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출제하고 보게 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좀 더 공부를 어디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보완하고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라는 것은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러한 과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연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를 더욱더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기대가요,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기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더 연단하신 이후에 우리를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더 기뻐할 만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더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이 주일이나 수요일 날 설교를 맡길 때 제 마음에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도 지금 자라가는 중이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좀 더 설교가 성숙해가고 좀 더 자라가게 되고 좀 더 이 실력이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요. 2003년을 살고 2004년을 살고 우리가 한 단계 앞으로 걸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자라가기를,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면서도 오늘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찬바람이 불고 그 고독하고 그 굶주림과 외로움이 있는 광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의 폭풍우 속에서, 이 시험의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견디고,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그냥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 여러분 덩그러니 던져져 있습니까? 혹은 폭풍과 같은 그런 불시험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정과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셨으며 오늘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주어지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담겨져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살아가는 자 말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지요. 자, 이 시험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사탄은요, 예수님의 가장 약한 약점이자 허점인 배고픔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뭡니까? 굶는 서러움이잖아요. 며칠 굶으면요, 사람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중요해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단순히 배고픔, 굶주림에 대한 시험만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경제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명령만 하시면 이 변하여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충분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런 시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돌멩이들을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굳이 그분에게 필요한 시험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수,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로 바꿀 수 있어? 너 그럴 만한 재주가 있나? 능력이 있어? 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바로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험이 돈이 없는 사람들만이 받는 물질의 시험, 굶주림의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돈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굶주리신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나는 내 욕망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나의 욕심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이것을 육신의 정욕 테스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면, 너희가 만약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로 경계한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바로 그 테스트를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받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물질을 요구하고 물질을 원할 때마다,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쓸 때 우리는 이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에서 이 물질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돈 안 쓰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안 벌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아니 오늘도 이 시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질을 사용하고, 또 물질을 사용하되 그 물질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인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껴 쓰고 그리고 절약하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미덕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절약과 근검은 인색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아낄 때 아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빡빡한데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 안에나 있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집안도 망하고 사업도 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그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과 내 물질을 사용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내 인생이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풀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조금 돈이 넉넉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했다가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 외면하는, 아니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혹시 우리가 물질에 많고 적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불신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나님을 그 위에 올려놓고 저 위에 올려놓고 말이죠,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물질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혹은 내가 인생에서 경제적인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얻느냐 못 얻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의 초점이 그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의 숙제를 들고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풀잎사귀처럼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물질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또 넉넉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 게 우리의 인생의 끊임없는 사이클인데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봤다가 땅을 바라봤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땅을 바라봤다가 우리가 계속 그 병아리 물 먹듯이 말이죠, 올려봤다 내려봤다가 이렇게 해서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은 끊임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박수 받기를 원하지 손가락질 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정당한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받을 수 있는 박수는 그건 당연한 격려인 거예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에 굶주린 나머지 우리가 인생의 장에서 허영의 쇼를 시작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주님 안에서 가지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안에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거든, 네가 그리스도거든,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받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한번 서서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는지 그 사람들의 인정을 한번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인정을 한번 받고 싶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경고한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헛된 자랑을 위해서 사람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좀 더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명심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명예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에 굶주린 나머지 마음이 없는 것을 거짓된 쇼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허영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도 이러한 유혹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명예를 꺾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서라, 내려가라, 고개를 숙여라, 낮은 자리로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임기가 있습니다. 회장을 해도 임기가 끝나면 내려가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요,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두어서 내려오게 만들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어딘가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인정이나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일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이 설교 이 말씀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밑에 뭐가 있죠? 좋아요와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 번씩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유튜브 계정에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이 설교 말씀들이 이제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까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최신 순이 아니라 인기 순으로 탁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조회수가 높은 설교 순서대로 쫙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항상 제 상단에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고 간 목사님의 설교가 딱 올라와 있어요. 훨씬 저보다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서 아마 보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외부 강사가 저 자리에 있지? 왜 내 설교 조회수는 더 안 올라가는 거지? 제가 솔직하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다 그래요. 사람 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안 들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인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그런 막무가내의 나 홀로 이런 생각은요, 분명히 이런 태도는 분명히 나쁩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 때문에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명심인 거예요. 명예욕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고 욕심인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에서의 일이 되었던, 직장에서의 일이 되었던, 교회에서의 일이 되었던 간에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살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약속한 겁니다. 8절 보세요. 지극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여주며 라는 말이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딱 보여주면요 사기도 잘 당해요. 눈에 딱 보여주면요 내가 봤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 것에 잘 속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도 속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에 없다가도 딱 보면요 마음이 동해요. 우리가 물건을 이제 사러 갔는데 아유 비싼 거는 나는 안 사. 나는 한번 조금 저렴하거나 중간 정도에서 사고 싶어. 그래도 온 김에 한번 보지 뭐 하고 비싼 물건 한번 딱 보면은 싼 물건 살 수 있던가요? 예, 한번 딱 보고 나면은 그게 이게 잘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아, 이왕이면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 건 내가 알겠는데 한번 봐라. 보고 나서 얘기하자. 예, 이게 보는 것에 무서운 거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어리석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으냐 100억의 현금을 받는 게 좋으냐 우리는 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 시간 고백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억의 현찰을 쌓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내 눈앞에 지금 보여줬네. 말로만이 아니라 이거 실어다 우리 집에 갖다 준다고 하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거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조그마한 글씨로 숨겨져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보험을 들 때 여러분 중요한 약관은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거 아시죠? 물건을 살 때 정말 중요한 사항은요 큰 글자로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놔야 되는데 꼭 그런 것들은 조그만 글씨로 아주 보이지 않는 귀퉁이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건요 정말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붙여놨단 말이에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요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조건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그를 숭배하는 자, 그를 경배하는 자, 사단을 숭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요 미끼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많은 경우 이 같은 자기의 동기를 혹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 미끼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사탄을 숭배합니까? 당신 마귀를 숭배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 받으면 아주 그냥 막 기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마귀를 섬기고 사탄을 섬기냐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출세를 보여주세요. 그 사람에게 성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홀딱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성공 때문에 혹은 그 출세 때문에 혹은 그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타협하면서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왜요? 내 눈에 보이니까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을 그리고 마귀를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네 거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을 들고 찾아오는 사탄을 향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다가오는 그 사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예, 저 하나님만을 경배할게요.
하나님만을 예배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심을 했다면 이 결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인생의 장에서 다시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정체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과는 달리 가장 강조하고 경계하는 것이 골로새서에 나오는데요,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모든 탐심에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이 거기에 섞이기 시작하면 돈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탐심이 섞이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되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귀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의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자식의 인생도 망치고 나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탐하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은 대단해 보이고 그것은 매혹적으로 보이고 굉장해 보이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대단한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내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팔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선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아니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세속적인 영광이 아무리 매혹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인생의 광야에서 이 시험들을 겪어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시험들을 겪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을 찾아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허용의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실패했어요. 온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비밀이 딱 보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직면하면서 두 번씩 한결같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찾아올 때 이 세상의 허영을 들고 이 세상의 그 영광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일하게 반복하여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붙잡았던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진정한 원리, 내 삶의 올바른 기준으로 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살기를 결심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 영혼의 동기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정만을 우리가 구하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름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셨던 인생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러한 소망,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